따라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 그죠? 예, 그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날씨가 덥잖아요. 날씨가 더우니까 이럴수록 더욱더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예, 전문맥을 보면 우리 저저번 주에 설교 기억나십니까? 자기의 죄를 핑계하지 말라.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그죠? 하나님께 핑계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속지 말라. 제목이 속지 말라라 제목이었죠. 자기가 욕심 부려가지고 자기가 잘못돼서 죄를 짓고 미끼를 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빛들의 아버지. 예,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변함이 없으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죠. 이 세상은 다 변하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래서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따라할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화를 따라할까요? 화를 기도로 바꾸라. 네. 화를 품지 않고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화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바로 형제들아 했을 때 바로 너희는 새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존재이다. 세상의 방법으로 너희는 낳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세 가지로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구원은 따라할까요? 과거.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다. 예.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해요. 그다음 세 번째, 바로 미래에 우리는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여러분 이해하는 게 되게 좋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했을 때 여기에서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는 바로 구원을 받은 너희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안문맥에 봤을 때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하기는 따라할까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성내는 것 더디하라는 거예요. 즉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잘 듣고 복음을 잘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화를 냅니다.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함부로 화를 냅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오늘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고, 왜냐하면 바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즉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화내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게 화내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을까요? 네. 속히 화내는 사람이 온중하고 오래 참으며 절제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화내면 안 돼요. 오늘 여기서 화라는 것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간적으로 욱하는 화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사탄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화는 통제가 안 될 때 너무나 위험합니다. 화는 이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엘마 게이츠 과학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 침 있잖아요, 침이요. 이 침이 이 감정 상태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그냥 침이 나올 때는 바로 색깔이 뭔지 아세요? 무색.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가지고 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분홍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면 이 적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 침이. 근데 이 짙은 적색을 가지고 이 쥐에다가 먹였는데 쥐가 얼마 있지 않다가 다 죽은 거예요. 이게 독한 거예요, 그만큼.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표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담아두면 병이 된다고 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자기 안에 오랫동안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자주 분노하면 이 뇌가 인지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한 걸 되게 좋아해요. 뇌는 익숙한 감정을 선호합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는 화를 내겠지. 그러면서 쉽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억하고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습관적으로 화내지 말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어떠한 대안이 있을까? 첫 번째, 화를 품으면 안 돼요. 이 화를 품으면 안 돼요.
화를 품고 있으면 강력해집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신약 314페이지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서 26절에 앞에 있는 분하고 뒤에 있는 분은 달라요. 앞에 있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인간이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분을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뒤에 있는 분하고 달라요. 한글로는 분이 같은 단어이지만 헬라에 보니까 분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일시적인 분노를 말하는 거고 뒤에 있는 분노는 바로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이것도 단어가 달라요.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냄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는 상상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분노는 사탄의 역사로 더 강력해집니다. 이것을 잘 털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이 화를 잘 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엄마, 아빠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기질, 그 성격을 타고나가지고 화를 잘 냅니다. 그러나 기질과 성격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랜 분노가 내 마음속에 있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랜 분노가 품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분노한 게 있었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과 거기에 보면 다윗 왕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다윗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그날 후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분노만 가득 찹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분노를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횟수가 바로 13년 동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 손으로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언젠가는 그놈이 나의 왕을 찬탄할 거야. 그러면서 이 마음의 분노가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음의 분노가 당연히 있었겠지요. 13년 동안 도망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13년 동안 비참한 신세 도망 다니면서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바로 사울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다윗은 바로 자기의 분노를 가지고 따라할까요? 기도하였다. 기도하는 다윗이었어요. 시편 57편,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57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윗은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시편 57편, 우리
구약 842쪽 우리 한번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7편 1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표지에 보면 거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봐봐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누구를?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 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 다윗도 분노가 있었어요. 마음속에 화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거예요. 3절 우리 한번 학생들만 읽어보겠습니다. 57장 3절 우리 학생들만 시작. 아멘. 자, 우리 어른들만 우리 청장년 우리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 영혼이 너무나 억울하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 때문에 내가 너무나 억울하다. 너무나 분하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 분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울 때문에 미운 마음과 섭섭한 마음 그리고 분노한 마음, 다윗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시편을 보면 다윗도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저들을 막 죽여주시옵소서 막 너무 억울하니까 막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다윗이 마음이 확정되네요. 우리 한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확정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분노를 하소연하고. 확정이라는 단어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밧줄을 기둥에 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면서 마음으로 분노하고 욕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확정되지 않는 마음이에요. 두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두 마음은 평안과 감사가 없어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마음이 확정된 마음이에요.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겪고 있는 현실이 비참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절망의 순간에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힘들어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힘드니까 세상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면 세상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지 아니하면 세상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 세상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흔들리니까 세상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노래, 요즘에 잘 나가는 노래, 이 노래 아십니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여기에 가사로 봐보세요.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힘드니까 힘든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힘드니까 세상이 더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니까,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니까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섭섭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매세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확 묶어야 돼요. 그래야 외부에 많은 나를 비방하고, 나를 함부로 하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에게 미움이 몰려올 때도 내 마음이 말씀 앞에 확정되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을 덮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러나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면 모든 것이 서운하게 보이고, 괜히 미워하고 비방, 괜히 분노가 생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주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57편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 우리 한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다윗은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화내는 마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윗은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새 마음이 생기자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확정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확정된 자에게 또 감사를 주시고 찬송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분노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분노의 감정을 기도로 승하하십시오. 사무엘상 1장의 한나를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합니다. 7절 격분시킴으로, 10절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여, 16절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너무나 많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나는 너무나 외로운 여자였어요. 왜요? 아들을 못 낳아요. 그래서 바로 브릿나라는 그런 종을 첩으로 둬가지고 브릿나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은 브릿나가 이 한나를 자꾸만 격동시킵니다. 너는 아들도 못 낳잖아. 그러면서 너는 자녀를 못 낳잖아. 그러면서 막 노를 격분시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가운데 바로 한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 나와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하고 통곡해서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괴로운 날의 선택,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남편의 위로도 먹히지 않아요. 한 가지 선택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주시는 것을 바로 문제들 앞에서 따라할까요?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아들을 빨리 주시지 않았을까? 바로 한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시려고. 바로 한나의 아들,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이 사무엘은 바로 이 사울, 다윗 왕을 기름으로 세운 자예요. 기름 부은 자예요. 근데 이 한나가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막 옆에 불인나가 막 격부시키고 막 자기를 힘들게 할 때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나 미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승화됩니다. 그리고 한나는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돼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선지자가 없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그러나 저 사람이 너무 보기 싫으니까 관계를 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은근히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으로 화를 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화를 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미워하고 너무 보기 싫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으로 화를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음속에 있는 화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내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언제 화를 내야 돼요? 바로 거룩한 분노.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를 계속 냅니다. 왜 화를 내요?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있잖아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니까 너무나 예수님께서 화를 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를 함부로 하고 교회의 거룩을 방해하고 특히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특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문을 닫아요. 외식하는 자, 돈을 거룩하게 한 죄.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7가지 화를 선포합니다. 이런 거룩한 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21절. 여러분이 거룩한 분노를 낼 때는 내야 합니다. 자기의 그런 이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 공동체의 거룩을 깨고, 교회의 거룩을 깨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를 함부로 하고,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 한번
21절.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에서 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화를 품지 않고 복과 안식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따라할까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주일날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온유함으로 잘 받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말씀이 선포될 때 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학생들 안 되겠죠? 온유함으로 잘 받아야겠죠. 누가 웃는 사람이 있네 지금. 그 사람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리고 죄가 드러나고 부끄럽고 속상하잖아요. 이런 부끄러운 죄를 바로 성령께서 바로 드러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선포되고 죄가 드러날 때 진실로 회개하십시오.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겼다면 회개해야 돼요.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이 말씀보다 더 높이 자리 잡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고 고집부리고 누군가를 은근히 미워하고 함부로 화낸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미끼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미디어와 요즘에 미디어, 그죠? 유튜브, 여러분 또 게임 있잖아, 그죠?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스럽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우리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히브리서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 355쪽 우리 3장 7절에 보면, 자, 3장 6절 새언약의 백성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 그죠? 교회를 맡은 아들로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그리고 바로 뭐예요? 이게 사랑입니까? 자랑입니까? 자랑이죠. 아, 목사님이, 저는 몰랐는데 글씨가 안 보이네요. 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7절. 자,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 복음, 바로 십자가, 바로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4장) 13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뭐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 있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갰게 하자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에 찌를 때 바로 우리의 높아진 생각과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우리가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우리의 높아진 생각과 고집을 꺾으십시오.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받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망했습니다. 다. 이 말씀을 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자, 본문 23절, 24절 우리 한번 형제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형제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자, 다시 형제님들 다 안 계시나요? 여러분, 자, 집중해서 여기 자매들 우리 형제분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자기가 형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들만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자기의 얼굴에 더러운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내야죠. 세수해야죠. 얼굴에 똥이 여기에 묻었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실제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날마다 죄와 싸우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날마다 제거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있잖아요. 특별히 있잖아요. 고추 농사를 지을 때 최고의 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적이 뭘까요? 이 고추 농사를 방해하는 게 뭘까요? 우리 박정선 성도님은 알죠? 지어봐서 알죠? 최고의 적이 뭐예요? 이 고추를 농사 지을 때 최고의 적은 뭐냐면 바로 이 가장 큰 병이 탄저병이에요. 탄저병. 이 탄저병이 한번 들잖아요. 그러면 그 고추밭은요 완전히 다 망칩니다. 심지어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 있는 밭까지도 그게 옮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탄저병에 걸리면 이 뿌리까지 뽑아내야 합니다. 완전히 통째로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고의 적이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풀입니다. 풀. 이 풀을 잘 뽑아줘야 돼. 잡초를 잘 뽑아줘야 돼요. 그래야 잘 자랍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다 풍성하게 맺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모르시지만 있잖아요. 꽃 있잖아요. 이것도 목사님이 가지치기를 다 해줍니다. 저 뒤에 있는 거 있잖아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이게 잘 위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가 되게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이 넘치는 이 더러운 것들을 이것을 버리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기는 경건하다 생각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경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27절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27절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10분밖에 안 됐네? 우리 다 같이 27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27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갑자기 다 읽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큰 소리로 다 읽었어요. 야, 대단합니다. 자, 27절 마지막 27절만 하고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예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행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들은 말씀을 들어요, 다. 뭐 가시떨기,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길가, 그죠? 다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뭐예요? 밭은 말씀을 듣고 거룩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거룩의 열매. 이 거룩의 열매는 바로 뭐냐면 말씀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열매의 핵심은 바로 뭐죠?
바로 분노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소외받고 어려운 처지에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때로는 화가 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한나와 바로 다윗의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요. 마음이 힘드니까 세상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화내지 말고, 두 번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드실 때 그런 풍경 보시니 간직하는 분이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갇힌 자 자유하는 자 이를 정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리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섭섭함이 몰려오고 미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는 사랑이 식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으니까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섭섭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화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말씀으로 고정하게 해달라고, 주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번에 순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순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정말 하나님 풍성한 은혜,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고 때로는 섭섭함과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요 남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분노를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내뱉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부로 아버지여 화내며 아버지여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묶여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님을 높이리이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아버지여 매달린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아버지 모든 악을 내어 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잡초들을 뽑아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뽑아버리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좋지 않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여 던져버리고,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청장년들, 특별히 청소년들 아버지 인격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영광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때로는 화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많은 문제들 앞에서 주님 앞에 설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님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주원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요, 항상 복음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요, 함부로 말하며 함부로 살는 또 아버지 어려움이 분노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을 동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